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소발이 너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평안을 얻으라 하는 말에 욥이 또 발끈해서 하는 말이죠. 이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참 지혜로운 백성이다. 아이고 어쩌겠노.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다 죽을 텐데. 그런 말이겠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다. 너희만 똑똑하냐, 너희만 하나님을 아냐, 나도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논쟁 같다는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를 공격하니 그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들을 대응하는 거죠. 예, 사절에 하나님께 불러 아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게 이제 이 욥이 자기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려서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늘 기도할 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이 나를 웃음거리, 이웃에게 웃음거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억울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나는 의롭고 온전한 자. 예, 욥은 정말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자기 의지를 다해서 자식들이 다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하나 잃고 헤매는 사람들 많은데 예, 멸령동교회 보니까 아들을 잃고 그것도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아들도 할 만큼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한 분이 오늘 차를 타고 돌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리고 맨날 며칠을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분 기도가 참 순박했습니다. 저 전라도 분인데 하나님 저 마음이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저 마음을 깨매 주십시오. 깨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아들이 천국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회복이 되는데 이분이 너무 기뻐서 떡을 많이 해와가지고 소망반 그러니까 이제 80이 넘은 70이 넘은 할머니들만 모이는 방에서 잔치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잃고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롭고 온전한 자로 웃음거리가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대단한 일. 5절에 평범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 강도의 장막은 행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부이 주심이로다. 이 너무 이제 이 억울하고 불공평한 겁니다. 그렇죠? 예, 자신처럼 의롭고 온전한 자는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강도의 장막은 행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니 이게, 이게 무슨 이 참 모순이지만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어쩔 수가 없다만 그런 뜻이 되게도 있습니다. 그 뒤로 쭉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이야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어쩌겠. 그렇지만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불의하지 않다는 걸 변호하기 위해서 쭉 드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모든 짐승에게 물어. 그것이 네게 가르칠 것이고 새들에게 물어. 그것들이 네게 말할 것이고 땅은 땅에게 물어보라. 땅이 말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설명할 것이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향하신 줄 알지 못하겠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는 거 너희들 물어봐라.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예, 너희들이 왜 자꾸 나를 죄인 취급하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항고하라 그러냐. 아니다.
하나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근히 하나님에 대한 불평들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1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계속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너희만 하나님을 아냐? 나도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이다 하고 쭉 설명을 하는데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과 지키가 말을 풍건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맹철이 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쾌락과 맹철도 그에게 속했다.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거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는 그가 물을 막으신 적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 곧 땅을 뒤집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재판장을 어리석게 하신 왕들의 맨 것을 풀어 그 허리띠를 동이시고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고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시고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고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기도 하시고 끌려가기도 하시고 만민의 우두머리를 총명에 빼앗고 그들을 길 없이 없는 거친 들에서 방하게 하시기도 하고 빛 없이 깜깜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도 하시는 분이 아니더냐 아니더냐.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겁니까? 나도 지금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불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강변을 하게. 예, 참 욥이 대단한 님. 자기에 대한 평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이 장면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위기를 닥칠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갑자기 약해져서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느냐 하는 것까지 의심하게 되는데 욥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죠.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 친구들처럼 정말로 하나님 제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무슨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평가 자기의가 너무 크다 보니 그렇게는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까지는 합니다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영광의 자리에 세우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나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이 같았으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혹시 제가 토설지 못한 죄, 깨닫지 못한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토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라고 해서 욥은 너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어떻게 보면 이 너무 비약입니다만 욥은 이 가룟 유다하고 비슷하게 닮았다는 그 양반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가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자기 결단,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고 그러나 베드로는 큰 소리 빵빵 쳐놔놓고 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바라보실 때 밖에 나가서 통곡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가 없는 건데 자신이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자신의 의를 강변하는데 그냥 급급 그러면서 계속 친구들과 싸우는데 뭘로 싸웁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싸웁니다. 우리 저 신대원에 가면은 교수들 사이에 이런 일이 주로 벌어집니다. 신학 논쟁 때문에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같은 교단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서로 원수가 되어
서로 자기가 옳다는 주장들을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차.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권위가 실추. 주님은 분명히 나보다 남을 땐 특히 여기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게 안 통해요. 지금 우리 교단에 어른 목사님 한 분하고 신대원 교수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울산에 큰 교회를 목회했는데 정말 우리 강요한 장로님 책 나오면 몽땅 다 사서 전 교인들에게 하나씩 선물하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자기 부목사, 독특한 부목사, 공부를 잘하는 유학까지 갔던 부목사를 자기 후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부목사가 뭐 신대원으로 가버렸어요. 한다 그래 놓고. 그래서 네가 한다 그랬잖아. 내가 언제 한다 그랬습니까? 이것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서 말이죠. 이 목사님이 머리를 빡빡 밀고 신대헌 전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노회에서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냥 은퇴도 안 하고 산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후임자가 오기는 왔습니다. 은퇴식도 안 하고. 그래서 그를 잘 아는 분들이 이번 이러다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해가지고 중재를 하고 야단 법석을 드는데도 안 돼요. 젊은 그 교수는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장학금도 뭐 얼마 안 되지만 됐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네 의가 상하겠냐? 네 자존심 몰라도 네 명예가 실추되겠냐? 연세든 대선배 목사님이 이러고 있는데 네가 가서 하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우리가 다 조치를 할 테니 그래서 변호사를 통합하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절대로 안 돼. 끝까지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이래 버리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양심, 자기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만 이렇게 친구들과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고 있고 나중에는 심지어 하도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정의롭습니다.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여러분 요번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이들의 이야기를 오늘도 혹시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 뭐 자기 의지만 자기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잖아.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자기가 어렵게 살았는데 친구들이 자꾸 죄를 지적하니 기분 나빠하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몽땅 동원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힘드는 친구들도 부인하고 하나님까지도 의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욥의 천체를 우리가 잘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